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늘 그에게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자신을 제어하는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힘쓰고 애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역시 듣게 하시는 말씀들이 앞에서 언급해드린 내용을 비켜가지 않을 텐데요. 이 시간 그 본문 11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보수하겠다, 수리하겠다로 망가지고 깨지고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린 흉물스러운 것들을 깨끗이 수리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그 내용을 어떤 다른 어떤 물체가 아닌 우리 각자들의 몸과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인 것들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내지는 장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은 영적인 전쟁터로 그 싸움의 상대는 성령이 아닌 뭡니까? 성령이 아닌 거짓의 영들이므로 분별의 영과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에 적들을 이겨서 승리케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인간의 부정한 것들에 의하여서 알게 모르게 믿음의 금이 갈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림으로 낙심이라는 어떤 무거움에 지쳐서 갈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회복에 대한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듣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격함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옛날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면 예루살렘을 지키게 되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키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또 드리는 성전 그렇게 성전이 온전케 이쪽에 가게 되겠지만은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지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적들의 손에 넘어감으로 적들의 소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초소가 그 적들의 우상의 초소가 돼요. 우상의 초소로 사용되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번복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앞에서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사람의 생각을 이겨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사람의 생각에 장악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맞아?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지금 왜 저래? 할 정도로 우리가 이중적인 면을 보여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가 우상의 처소가 되었다가로 비유를 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에 우리를 버렸다고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인간의 악습의 모든 것들을 수리해서 정한 마음으로의 성전들로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더욱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예정하심 속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오마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뭐를 입어라?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보면은 성령의 충만할 수도, 이런 술 취하지 마라, 막당하지 마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누구의 것으로 알고 살았어요? 내 것으로 알고 살아요. 내 것으로 알고 내 감정대로 솟구치는 대로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깨끗함을 주셨다. 우리에게 깨끗함을 입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아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뭐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다시 또 본문 11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함께 새롭게 수리하고 보수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 말씀 앞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이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은 무슨 날이냐?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는 날이다. 아멘. 보수가 되고 수리가 되는 날이다. 그 연결된 12절에서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또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경에서 에돔 그러면 몇 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가 되지만 이 말씀에서의 에돔은 이삭의 장남이며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으로 이 뜻은 붓다, 붉은이 됩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고요? 아니에요.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안고 12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직임에 대한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기는 하나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였던 에돔 같은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늘 바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며 누려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12절을 그렇게 보아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응해 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원 의미는 거두고 심고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또 거두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되느냐.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 정돈된 논이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파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파종이라는 것은 뭐냐? 선포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고, 더욱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믿고 행하여 가는 것이 또한 파종의 의미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심어가게 되는 것이 파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 마음밭에 파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가는 것이 우리가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파종의 시간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고,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 본문과 확실하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웬만한 설명은 앞부분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거둬?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셨고,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서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보니까 어떤 말이 되느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믿고 행하는 자와 이와 같이 믿고 행한 대로의 보상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 농부들이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파종하는 거 원하지 않고 결실하러 가는 거 쉬고 하면은 결실을 거둬주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 영의 그 어떤 생명과 연결해 보면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고 행한 자는 이와 같이 믿고 행한 대로의 보상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13절에서의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의 설명이었다면, 그 다음 말씀에서 포도를 밟는 자가 나오죠. 그죠? 13절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뭐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포도를 밟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할 때 포도주를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포도를 밟아야 즙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녹즙기가 나와가지고 그 전 뽑아가지고 스위치만 딱 내면 드르륵 해가 즙이 나오지만, 포도를 밟는다고 하는 의미는 포도주를 얻기 위한 행위. 그러면 포도주는 신약으로 와서 볼 때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에 대한 것을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앞서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앞서지 않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만 앞세우고 행위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말씀 앞에 행위를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세 번째로 보면 13절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으로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과 연결해 보면 보통 산 그러면 땅보다 높은 지역을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산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까지를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계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산과 땅의 차이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과 본문 13절에서의 높은 산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높은 산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높은 곳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거한 믿음의 자녀들을 작은 산으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발 아래 앉듯이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 안에서 강팍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에 떠밀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보여갈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보아야 되겠기에 함께 합독을 하고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078페이지 1078페이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삼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아들 품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부끄럽죠, 그죠? 하나님 앞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고 누가 능히 알리요 하는 마음으로 숨기고 살 때가 많죠, 그죠?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내 생각을 누가 알아? 내가 죄를 짓는지 욕을 하는지 쌍욕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숨겨진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느냐에 따른 보응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뭐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환경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고 하면서 불법함으로 치부하는 자, 곧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 그냥 욕심 부리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앞서지 마라, 막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치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치부는 좋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 행위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욕심스럽게 행하는 그 치부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할 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신 것을 의미를 볼 때, 자고라고 하는 새의 특징을 보면요, 욕심스럽게 알을 많이 품는 새래요. 알을 많이 품는 새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가슴 가득히 알을 품어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자고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할 때, 알 몇 개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키우고 저기도 키우고 가지고 그 엄마가 먹이 가지러 갔을 때, 먹이 먹으러 갔을 때 그 알들을 다 훔쳐오는 거야. 다 훔쳐와가지고 다른 새가 나온 알을 다 훔쳐와가지고 자기 알처럼 품고, 자기 알처럼 가볍게 품고 막 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끼들이 부화되잖아요. 부화가 되면 그 둥지를 미련 없이 떠나지 않습니까? 미련 없이 떠나버림으로 그동안 품고 키우던 정말 어떤 노력했던 어떤 모습들이, 그 사람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된다. 이거와 같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과한 욕심이 끝내는 허망한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죠?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나는 욕심을 이만큼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욕심 부리지 마 하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내 것을 한두 푼도 없이 채워가야 만족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주로 와 계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러한 비유들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므로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우상의 초소로, 곧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방법과 거짓되에 이끄는 것들에 의하여서 믿음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부실하게 되어가던 우리의 몸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들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산, 곧 성산에서 흘러넘치는 단 포도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 성산에서 흘러넘치는 단 포도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영이 날로 더욱 새로워져야 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거침돌이 되는 이 모양 저 모양 사람의 계산된 방법이 무너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계산만이 완전한 계산법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 표현된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거 듣고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 포도알을 먹었냐? 그냥 먹는 것보다 즙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럼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밟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하여서 포도를 밟듯이 씹으려 행하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믿음의 행위를 꼭 보여가라. 그것이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의 행위이다. 이건 꼭 보여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믿음의 승리자들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간섭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할 때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간섭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간섭을 하셔? 귀찮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간섭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잔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저 말씀 또 듣게 하시냐 저 말씀 또 듣게 하시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그 상태 속에서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깨달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배의 시간이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반드시 얻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 인정을 받아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우리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켜 행하여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행위는 없으면서 그냥 말씀만 잘잘잘잘 외우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좀 길어갖고 제가 조금 많이 중간에서 이렇게 끊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라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머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며 행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게 다가와 나를 어느 때 이끌고 부추기고 귀찮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분 앞에 인정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